할렐루야. 우리 함께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7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통치 때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일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많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어떤 고통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능력까지 있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다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겪은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해야 할 사명도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진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 알맹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모진 고문과 형벌을 다 당하시고 끝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떤 죽음? 속죄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발생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8절,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사건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구약시대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얼마나 두꺼운지 칼로 막 북북 찢어도 안 찢어지는 엄청나게 두꺼운 가죽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막을 보면 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그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허물이나 죄가 드러나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발목에 방울이 딸랑딸랑 매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쥐지근 듯 조용하고 아무 소리, 인기척이 안 들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죄가 발견되면요,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머물며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다리에 매운 줄로 시체를 끄집어내, 자기도 들어갈 수는 없고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토록 어미롭고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The most holy place.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 속죄소. 그렇게 어미로운 곳이 지성소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속죄의 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다 치러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들이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져 있었던 그 두꺼운 죄의 장벽이, 죄의 베를린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요. 그러므로 완벽하게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만요? 예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단단히 나아가는 자는요, 누구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은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지성소라고 번역해야 돼요. 담력을 얻었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누구라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제약도, 아무런 막힌담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가리켜 속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육신이 그리스도 교회 성소라면 속죄는 그리스도 교회 지성소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알맹이 중에 알맹이가 바로 속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 이 속죄의 기쁨, 속죄의 감격이 다시금 파도처럼 일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속죄의 복음. 신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기죠. 광명한 빛이 나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네. 여러분, 이보다 더 신나는 복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십자가 형벌을 당하여 죽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목뱀을
당하여 죽으면 안 됩니까? 순교자 빌립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됩니까? 하필이면 왜 십자가 형벌의 형태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뭐에서 해방되었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매달리셔서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율법의 저주입니까? 가령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사람이 수많은 계명과 계율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실수로 딱 한 번 율법을 어겼어요. 365일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 그날따라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막 그냥 몸살이 나서 그날 하루 새벽기도 빠졌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364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그것까지 다 무효야.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해줘요. 아유, 저 인간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하루 빠졌네. 하루 빠졌는데.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부스러지기 쉬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더 깊이 파고들으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더 깊이 파고들으셔가지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폭로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기에 무기력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딱 한 분, 예수님이 율법을 100%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사 율법의 정죄를 다 담당하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예수님처럼 율법을 100%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스도교의 복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참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떳떳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낯빛에 있는 어두운 그늘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얼굴에 있는 낯빛이, 어두운 그늘이 다 사라져야 돼. 이렇게 사라져.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양심의 가책에서, 양심의 수치심에서, 정죄감에서, 가책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 3장 1절과 16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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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어디서 불렀던 복음성가요? 이번에 부흥회 때, 말씀 집회 때 김은영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는 살려주신 까닭은 예수님보다 죄인된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어떤 책에는 자기 아들을 학대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학대하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갈보리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며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받으면 우리가 기분 좋잖아요. 사랑받으면, 사랑이 풍성하면, 사랑의 잔고가 메말라 있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부유한 삶을, 너그러운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랑에 감격하는 자마다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담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러한 참사랑, 영원한 사랑, 헤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죽음임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사랑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참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의 극치임을 머리로 아는 데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실생활을, 나의 일상을, 나의 실존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6장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김광배의 옛사람도 죽었다. 덩달아 죽었다.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옛자, 올드 셀프, 낡은 자도, 죄성으로 얼룩진 자도 죽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로마서 8장 3, 4,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속죄의 복음을 경험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는요,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설교해 줘야 돼요. 육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육신의 반대말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죽은 연어가 물결에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살아있는 연어는, 생명이 있는 연어는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퍼득퍼득 역류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죽은 연어는 그렇게 못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파도에 속절없이 휩쓸려 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 여기까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이.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매년 했어요. 그거 아시는 분? 갔다 오신 분? 청년 때 한 번씩 가셨을 텐데 여러분. 청각 처녀 때 안 가셨어요?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데 안 가시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청년 때 갔다 온 것 같은데. 오늘리교에서 했던 세미나가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죠. 복음의 핵심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성령과 십자가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 찬송 부르는 일, 성경 묵상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 나의 낡은 자, 나의 죄악된 자, 자꾸 죄짓고 싶어하는 나의 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증거로, 표징으로, 상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신앙의 첫 단추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뭐냐? 왜 그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요, 성령 부어달라는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들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유명 대학, 인류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더디셔. 그거는 좀 더디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죄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 이거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기도 제목이라 즉각 주세요. 즉각.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광성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오늘 밤에 부어주시기를,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열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초와 참혹한 형벌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셨습니다. 무서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 순간 속죄의 기쁨과 속죄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이 메마른 이 세대 속에서 십자가의 참사랑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저주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갈지언정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